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머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에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임 사람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디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에서 가르치게 하고. 아멘. 우리 조카가 어느 날 그랬대요. 인생은 삼촌처럼. 그래서 그래? 나처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말고 과연 성경의 왕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까 하고 살펴보니까 인생은 여호사밧처럼. 인생은 여호사밧처럼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 다윗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 생에 잘 보면 순탄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다가 난리를 쳐요.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이 많고 또 전쟁을 늘 달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적군에 투항하기도 했고요. 적장의 장수로 살기로 했어요. 그 살만한 인생입니까 그게? 그래서 아이고 인생 풍파가 너무 심하구나. 그럼 누굴 볼까 하고 보다가 그래 여호사밧이 제일 낫겠다. 여호사밧이 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은 일단 전임자가 개판이었어요. 전임자가 개판이었어요. 이때에는 왕정이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왕정국가 시대였는데 전임자였던 아버지 아사 왕이 개판이었습니다. 엄청 잘하는 사람 뒤에 뭐를 잘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엄청 못하는 사람 뒤에 평균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전 때가 너무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활동한 이 업적을 보면 그래? 별거 아닌데 왜 잘한다고 그러지? 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다 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왕 아사는 북이스라엘과 너무 친하게 지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이방 신당과 목상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지 못했고 결말이 아름답지 못했고 나라의 혼란을 가져왔고 이런 사람들 다음에 여호사밧이 등장을 하니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반대로 딱 했어요. 여호사밧이 뭐 엄청 훌륭했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딱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반대로 했더니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했냐?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4절 말씀. 그래서 그가 뭐를 했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계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막 했던 거, 막 조각들을 해서 이건 나의 신이요 하면서 막 제사 지내고 했던 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했던 이거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5절 말씀.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를 했냐? 유다 무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예물을 드리고 섬겼더니 유다 무리가 남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예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6절 말씀.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냐? 6절 말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9절 말씀. 이 부분이 아마 키포인트 같아요. 7절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을 보냈다. 그 보낸 사람들을 뭘 했냐? 9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길을 열어주고 정책적으로 활동했다는 거. 7절 말씀에 있는 선지자나 예언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9절 말씀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 율법 말씀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희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가르쳤겠죠. 네. 야, 착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고, 야, 이방 신들, 저 바알 목상들, 풍요의 신들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 가르쳤겠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호사밧이 뭐 잘했을 것 같습니까? 잘 못했어요. 뭘 못했냐? 여호사밧은 18장 1절 말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잘 되니까 뭔 짓을 했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아합 가문이 뭡니까? 아버지 아사 왕을 타락시키게 만들었던 그런 아합 가문인데 그런 아합 가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혼인만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말씀 퍼뜨려 공부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결혼 정책까지 펼친 거예요. 나라는 조금 평안해질 줄 모르겠으나 근데 19장 2절에 선지자 예후가 뭔 얘기를 하냐면 19장 2절 말씀 볼까요? 1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아합이랑 사돈 맺은 걸 보고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야 거기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너 왜 그 사람들 사랑하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거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까지 보면 또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 있어요. 20장 35절 가볼까요? 20장 35절 참 대단해요. 20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난리 났죠. 근데 이 아하시아랑 뭘 하려고 했냐? 36절 배를 만들어서 그 다시스를 침공하게 하려고 했는데 3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거 다 폭풍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을 보면 참 신앙만 옳았다. 신앙만 옳았고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으로는 별로 옳지 않은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윗 때 생각해 보잖아요. 다윗 때 재앙이 내렸는데 재앙이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내렸어요. 단지 군사력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재앙이 내릴 정도였는데 여호사밧 때에는 그 왕이랑 그러니까 사돈을 맺고 막 배를 만들어 가지고 침공을 하려고 하고 막 난리를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봐줬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차별이 있어요.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이러하신데 그래 하나님 혹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거든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 누구는 병사만 샜다고 난리가 나는데 누구는 막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깨우려고 혼인 정책도 펼치고 그리고 병사 수도 막 28만 30만 모아다가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심히 악하다는 아하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다른 다시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냅뒀다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악행을 행하세요 이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이쁘게 한 행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이쁘게 하는 여호사밧의 행동들이 있는데 정권 초반에 17장 10절 말씀처럼 어떤 일들이 있냐면 10절 말씀에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막 파견시켜서 율법책 읽게 하고 야 이방 신상 제거하고 너희들의 바알상 마음에 있는 풍요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막 펼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실패한 전쟁임에도 18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31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 나라들이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침공을 하러 왔는데 막 물이 막 이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란을 일으키셔서 두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나중에는 그 물건들 다 놓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는 적군을 떠나가게 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을 침공하려고 휴전선 근처까지 왔는데 지들끼리 내란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막 갖고 온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간 거야. 수백억짜리 전투기도 다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펼쳐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위를 25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른 왕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이 여호사밧이 인생은 여호사밧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괜찮아 보이는 이유 딱 하나는 다른 왕들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 나고 막 혼나고 막 난리 쳤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3번이나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쁨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하고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아사랴 목상과 바알 신들을 버리게 했다는 거.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율법책을 읽게 했다는 거. 여러분, 처음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만으로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렇기에 첫 평가가 후했고, 나중에 선지자 예후는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나쁜 왕인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사랴 목상과 바알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참 좋은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20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장 2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의 승리도 주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전리품만 잔뜩 그냥 몇 날 며칠 다 싸질러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아주 대박 터지는 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까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비결이 뭐였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방신상들과 아사랴 목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거, 다윗의 길로 행했던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4년 여호사밧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 태평과 평강으로,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며 사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27절 말씀, 태평과 평강,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삶이 전쟁이잖아요. 인생 전쟁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남유다의 군대, 여호사밧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리품 다 넣고 갔어요. 참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였냐? 딱 하나. 딱 하나 뭐였냐?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 여호사밧이 딱 하나,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 물론 이제 전임자 아사가 개판이어서 그 다음 여호사밧이 조금만 했을 뿐인데 훌륭한 왕입니다 하는 이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순서를 잘 만난 것도 은혜지, 타이밍이 좋았던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 혹시나 실수했는데도, 여호사밧은 실수했는데도 뭐 다른 징계가 없었어요. 야, 이거 엄청난 차별 아닙니까? 네, 엄청난 차별이지. 이런 은혜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함에 하나님